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던 과정 중에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왕의 군대가 자기를 지금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는 이제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웃 나라인 블레셋 족속으로 잠시 피난을 갔습니다. 블레셋에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제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제 내어줌으로써 그는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잠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블레셋 편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블레셋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자기를 징병해서 같이 이제 전장으로 나가자 하면은 이제 다윗은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 적장이 되어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왕은 데려가려고 했지만 왕의 부하들이 전부 다 결사반대를 한 겁니다. 다윗을 가리키면서 저 다윗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한때 우리의 그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자 아니냐. 그가 언제 우리를 다시 배신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를 절대 전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다윗은 그 전쟁에는 이제 같이 참여하지 않게 되어서 다시 시글락 땅, 자기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글락 땅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지금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마을이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이 있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지금 침략을 해와서 집을 다 불태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잡아간 겁니다.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성경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오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지를 놓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다윗의 공동체의 행동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군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이 긴박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앞장세워서 바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는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너가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했던 이유는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분별해라 라고 주셨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제사장을 시켜서 너가 지금 빨리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가져오자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지금 내 가족들이 잡혀갔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다 잡혀 끌려가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쫓아갔을 것 같은데 그는 일단은 믿음 안에서 그 절차를 밟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때 이제 부하들을 모아서 그 추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 내 뜻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그냥 했다가는 내 뜻대로 하기 쉬우니까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아주 긴박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긴박하다는 이유로 당장 시급하다는 이유로 그 절차를 생략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어놓는 하루 중에 집중력이 잘 되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을 먼저 떼어놓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감사한 거는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이제 말씀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아무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일단은 음악도 틀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간대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무도 없으면 이제 저쪽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함께 항상 하루 한 장 말씀하는 그 묵상하는 그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걸 펼쳐놓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하루 중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이제 바쁜 날들 가운데서는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은 항상 잠들기 전에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빠르게 이제 말씀도 막 보게 되고 또 기도하기로 했던 기도 제목들도 펼쳐놓고 그냥 제목만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하루의 첫 시간이 딱 고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긴박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그냥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참 내게 주신 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시간.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무리 긴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따르고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윗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예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방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다윗은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그 아말렉 군대를 이제 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두 가지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600명이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지 아니면 가족이 지금 어떤 화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 슬픔이 너무 이제 자기를 압도했는지 어찌됐든 간에 추격전을 펼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의 리더인데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3분의 1이 중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 가운데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한 그룹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포용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그 2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다면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곳 가운데서 그러면 쉬고 있어라. 나머지 우리 400명이 계속해서 추격하겠다.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200명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안식을 취하게 하고 400명만을 이끌고 다시 추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을 계속해서 진리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그런 말을 했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무게에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죠. 지금 자신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그 추격전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다시 되찾는 일, 우리가 이 모든 슬픔을 다시 회복하는 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것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숫자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고 이제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참 특이한 장면이고요. 또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추격전을 펼치는 그 가운데 어느 한 쓰러진 애굽인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목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부하들이 한 애굽인을 애굽의 그 다윗에게로 데려왔는데 이 애굽인이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의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부하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자기에게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지도자라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그 긴박성과 중대함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눈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을 호통치지 않았을까? 너희가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지금 그렇게 쓰러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살피면서 갈 수 있겠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부하들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우리 동족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쓰러진 나그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을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 그 한 사람을 갑자기 살피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어딘가를 부상을 당한 것 같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데려오니까 다윗도 그 사람에게 떡을 줍니다. 또 물을 마시게 합니다. 기력을 다시 회복하게끔 도와줍니다.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자기 가족들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애굽인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초지종 설명합니다. 그 애굽인은 아말렉 그 군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마을을 약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약탈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자신의 진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병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그를 버리고 그대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주림에 그렇게 죽여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자 다윗이 묻죠. 그러면 너가 우리를 도와줘라. 너와 함께했던 그 아말렉 군대의 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줘라. 인도해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애굽인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이잖아요. 이제 그 은혜를 갚는 일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그 아말렉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곳 가운데로 이제 인도를 해줘서 이제 다윗은 그들과 싸워서 자기의 가족들과 이런 어떤 모든 재물들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찾게 될 거다. 지금 당장 쫓아가라. 너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키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격전이 그리고 그 회복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너가 길을 가다가 애굽인을 만나게 될 거야.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거다. 그 애굽인을 잘 보살펴 줘야 된다.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나면은 너가 원하는 그 답을 그 애굽인에게서 들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왔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 공동체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경의 이야기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의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무대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법과 어떤 규칙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규칙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스포츠가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짜여진 각본이라면은 감동이 덜할 텐데, 이것이 누군가가 짜고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그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식간에 판단하고 이루어진 어떠한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스포츠가 감동을 주는 한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였어요. 이기고 지는가에 따라서 많은 결과들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축구 시합이었습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으려고 이제 골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코너 쪽에서는 한 동료가 그에게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문 거의 앞쪽으로 공이 딱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상대편 수비수 한 명이 골라인 근처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조금 전의 상황 때문에 다른 선수와 충돌을 한 선수가 그 골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코너에서 센터링에서 올라온 공을 공격수가 받았습니다. 살짝만 툭 쳐도 그냥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격수가 센터링에서 올라오는 공을 툭 쳐서 넣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공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골을 넣을 생각을 안 하고 공을 잡고 바깥으로 보낼 생각을 했냐. 그러자 그 선수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그걸 교육시켰다. 경기장에서 어떤 한 선수가 쓰러져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경기장 바깥으로 공을 걷어내라. 아버지는 저에게 늘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축구 선수는 축구 시합의 룰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룰을 따랐던 것이죠. 경기의 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경기장 안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무조건 공을 바깥으로 차내야 한다. 그거는 룰이 아니죠. 그런데 그 선수는 경기장의 룰이 아닌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룰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룰이 있죠. 그거는 좋은 거야. 아니,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야.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룰보다 더 높고 고차원적인 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와 질서들. 우리 모두가 그 룰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한 그룹의 지도자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행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는 세상의 룰보다 더 높은 룰을 따랐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았고 그를 돌봤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먼저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로 이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그 뜻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따름으로 다시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